네, 주일 후 3일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귀하게 삶의 현장에서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또 3일 우리 성경 공부와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음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새아침 기도회 때 함께 불렀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의 성령으로 큰 사랑 받았기에 우리가 생명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카메라는 저만 켜도 됩니다. 또 키셔도 되고요. 그러나 편안하시지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고 늘 질문을 생각하시고 또 코멘트도 생각하시고 끝에나 중간에 채팅란에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며 저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막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들어줬다 이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신다. 이런 내용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뢰가 됩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뭐 들어줄 수도 있고 못 들어줄 것도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것도 없고 또 아무거나 함부로 안 들어주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중요한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안전 피난처이고 공급처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를
믿고 구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고 또 반드시 응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가 정말 뭐 신비적인 그 어떤 사이비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응답되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뭐죠? 나는 제자입니까? 주님은 힘드신 가운데 무리를 계속 위하셨고, 그러니까 무리와 크라우드, 제자.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이제는 무리와 제자를 함께 얘기하시면서 이 말은 그동안 제자 훈련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자는 주님만을 따르는 은혜와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나님 나라 건설로 그리고 은혜와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우리들은 가정을 하나님 나라 건설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들은 열방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은 내가 제자입니까? 그렇게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실 때 우리들은 내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주님도 그러셨죠. 막 몇천 명 막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는 다 사도들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열방의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열방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모든 왕국들은 다 망했죠. 뭐 징기스칸이든 뭐 이집트의 바로든 다 망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 건설에 저희가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붙잡고 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오늘 새벽 말씀을 붙잡고 제자로서 살아가고 이럴 때 하루 종일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걸 또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4월 초까지 사순절의 기간을 갖습니다.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 6번째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죠. 한번 보시면은 앞부분 5장은 바로 실천적인 부분, 그다음에 7장도 이제 열매, 실천적인 부분이죠. 그 사이가 뭐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지난주까지 주님 가르치신 기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그 기도를 저희가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 7장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그 내용을 나누면서 계속 좀 같이 복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팔복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산을 내려가죠. 영혼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왼쪽으로 하나님으로 채움받으면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쁘게 나가는 그게 소금과 빛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저는 팔복산을 등산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갈 때 세상 속에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은 뭐죠?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면 자신은 없어지고 세상이 맛을 내고 세상을 밝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그렇게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산상수훈의 이제 그 팔복산 다음이 뭐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 이거는 그러니까 구약을 완전케 하는데, 노하지 말라,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룩한 가정을 위한 것이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내가 남에게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8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주신, 그건 뭐죠? 청지기와 영혼 사랑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의지한 노력을 계속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자, 관계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되고 간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이 나오는 거죠. 6장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관계 위에서.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주님으로 채워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갖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해 주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기도문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주기도문의 결론이 뭡니까?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산상순의 그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바르게 된다.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이 올바른가를 점검하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가. 원수까지니까 뭐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뭐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런데 원수는 누굽니까? 뭐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는 그 영역까지도 사랑하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 그냥 한 마리의 양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그런데 이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좀 피곤하죠. 막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런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열방에 세워지면은 그 가까운 교회에 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바로 교회를 열방에 세우는 이유죠. 그 주위를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은 올바른가의 그 핵심은 뭐죠? 점검표는 나는 원수까지, 무관심의 영역의 사랑까지도 내가 그냥 잊지 않고 사랑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막 피곤하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계속 퍼부어주는 사랑, 계속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그래서 팔복산을 올라가서 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가 6장 후반부 어떤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걸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저는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이기도 하지만 내가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금식뿐만 아니라 내가 일정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매일 새 아침 기도회를 제 아내가 지금 한국 가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 가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보통 아내와 같이 가고 우리 다 줌으로 들어오시니까 저 혼자 이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래도 갑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의 일종의 금식 기도예요. 그 뭐 넓은 예배당에 이제 이렇게 줌으로 새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을 딱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그 예배당에 있을 때 일종의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좀 내려놓고 내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영이 맑아지고 초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그 영이 맑아진 영이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임재로 체험받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만 가득 차지는 이 금식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매일 새 아침 기도회 때 드리는 개인 기도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일에도 끝나고 한 10분 정도 그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10분 정도는 꼭 그렇게 주님께만 초점 맞추는 이 금식 기도. 그 다음에 뭐죠? 영원 기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이분을 여기서 만나고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건데. 이번 주일에도 우리 한 형제가 이제 파송이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란 형제예요. 그런데 파송할 때 제 마음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찢어지는 아픔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 그럴 때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대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기도.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평안을 구하는 기도. 이 평안이 있으면요. 염려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기도하죠.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런데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몇 주 전에 제가 드렸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행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거는 뭐죠? 오늘도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가 있으니까 이제 설거지를 이제 하죠. 또 청소도 하죠. 그런데 정말 삶으로 청소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청소가 그냥 청소가 아니라 기도가 되더라고요. 설거지도 기도가 되고,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기도가 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다 기도가 되고, 그게 바로 몸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6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저를 따라오시면은 또 말씀을 따라가면요. 마지막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 괴로움으로 족하다 이 말은 괴로워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노력해라 이 말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기도로 쭉 나왔기에 마지막 이 결론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참 저는 지난주에 솔직히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 내 삶으로. 그래서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제가 깨닫습니다. 기도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기도구나. 이렇게 6장을 넘어서. 자, 그런 이제 7장으로 갈 때 7장은 뭐죠? 뭐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변화가 되니까 이제 7장으로 제대로 가는구나. 자, 보세요. 이제 6장의 기도까지 왔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게 3월 22일이잖아요. 인간관계법을 나눕니다. 자, 다음 주간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주간이 4월 5일은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 새벽기도. 그때는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다 모여.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기도는 바로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 그런데 이제 어, 이 산상수훈 5장과 6장, 7장 요 27절까지 다 정리를 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요. 저는 그 고난주간이 진짜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주일을 지난 다음에 4월 12일에는 산상수훈 전체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할 때 좀 반복적인 게 있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내 삶의 이 산상수훈이 완전히 하나의 틀로 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을 저랑 함께 정리하고 벌써 오늘은 빨리 끝났네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산상수훈이 완전히 내 속에 좀 틀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이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에 있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기도의 6장을 넘어서 7장은 인간관계로 나아가는데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뭐 비판하지 말라, 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제가 어떻게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즉, 그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막 뭐 마음이 유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계속 쌓아두거나 자기의 어떤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쩌면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떤 그 인간성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7장을 그냥 실천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7장을 전부가 다 기도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한번 7장을 같이 한번 먼저 저랑 읽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장을 12절까지 읽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게 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죠. 이 7장 12절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하고 실천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기로 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을 놓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제가 누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처럼 착한 사람, 이거 진짜 교만한 말이죠? 저처럼 유하게 보이는 사람이 남을 비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상 딱 보는 순간 막 판단하게 되거나 비난하게 되거나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6장이 전체가 기도장이잖아요. 저는 7장을 보면서도 전체가 기도장으로 제가 그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별은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최후 심판자가 된 것처럼 남을 저주하는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악해도 나빠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즉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형제의 눈 속에도 잘못이, 즉 티라는 것은 작은 거라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눈 속에 들보도 있고 내 눈 속에 티도 있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찾아오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라. 즉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건 뭐죠?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보면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 즉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즉 저 자신을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도. 그래서 그럴 때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는 이 기도를 먼저 우리는 늘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안 되면요. 자꾸 남을 지적하게 되는. 분별하는 건 필요하지만 최후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이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도.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를 하면서 먼저 저 자신을 늘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눠야 되겠다. 성도님들도 뵙고 신방도 해야 되겠다. 저 자신을 먼저 늘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빼는 일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보며 돌아보고 반성하고 배우고 그래야 성장하죠. 그래서 저 자신 늘 돌아보고 반성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갖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말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냉철한 나눔도 가지라는 말입니다. 즉, 막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있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이 좋은 말만 하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기 전에 첫째로 가져야 될 것은 자, 정리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영혼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의 들보를 늘 돌아보는 겸손과 성장의 자세를 가질 때 1번과 2번과 3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토대 위에서 나 자신을 들보를 빼는 겸손과 성장의 자세의 토대 위에서만이 남의 티를 뺄 때, 티를 얘기할 때, 남을 정직하게 대할 때. 자, 1, 2, 3번 없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면은 남의 티만 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 위에서 겸손과 성장의 자세를 갖는 토대 위에서 그래서 1, 2, 3번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남을 정직하게 대할 때 돼야 되겠죠. 그렇게. 그때 이 사회는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될 겁니다. 1, 2, 3번만 해서도 안 되고 1, 2, 3 없이 4번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1, 2, 3번 위에 4번을 행할 때. 그래서 저는 신방하거나 상담하거나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 대하거나 이 사회 사람들을 대할 때 늘
1, 2, 3번을 늘 제가 점검하고 그리고 겸손과 사랑 가운데 4번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끝까지 붙잡죠. 그리고 타협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올바른 말을 하고 사랑 가운데 하고 이게 십자가의 자세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가 뭐죠? 자, 이제 6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거는 좀 강한 말이에요. 돼지에 가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죠? 이 세상의 뜻을 거스르는 분명한 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악이 있다는 것을 즉 그건 뭐죠? 시작.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악이죠. 하나님 외에 내가 교주다 아니면은 뭐 그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전부 다 악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있고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즘 뭐 정말 JMS 이런 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네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의 손에 그거는 악이 가득한 피가 가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진리 반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노선에서는 늘 경계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막 손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나버에 어떤 분이 참 그 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손편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딱 열어봤어요. 근데 뭐예요? 이단에게 손편지. 이단이 자기들의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손편지가 오면은 저는 딱 보면 알죠. 이거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주 길게 그것도 정성껏 손편지를 쓴 걸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님들이라면 너무 쉽게 빠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도 하시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목회자들에게 문의를 하시면은 분별을 해드릴 수 있다. 이 꼭 기억을 하죠. 그래서 여기 거룩한 것을 계획에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냉철한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도 또한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온전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남을 제대로 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뽑는 그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분별하는 냉철하게 분별하는 기도 또한 우리가 늘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성경 공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실 때 3년 반을 같이 다니셨어요. 제자 훈련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의 어떤 그 마무리를 하셨죠. 하물며 우리들이 주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제자 훈련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또 뭐 한두 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6년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새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성경 한 바퀴를 도는데 6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6년 동안 성경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뭐 제가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저와 관계없이 매일 성경을 이게 6년 뭐 매일 성경 아니라 다른 거라도 좋아요. 보통 이렇게 그 큐티 책자는 6년이나 7년 단위로 성경 한 바퀴를 돌게 돼 있거든요. 그 대신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읽듯이 꼼꼼하게 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듯이 꼼꼼하게 성경 전체를 한 바퀴 돌면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매일 보니까 훈련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극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나아갑니다. 이런 일을 해야지 제자 훈련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을 그렇게 같이 다니셨는데. 자, 저희는 겸손하게 성경 한 바퀴 돈다. 제대로 돈다. 6년. 자, 그래서 두 번째, 냉철한 분별력. 세 번째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잖아요. 근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자는 누구인가요? 자, 구하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뭐 찾으라. 이건 뭐죠? 뭐 구하는데 안 주니까 또 막 가서 찾아요. 찾는데도 안 주니까 막 생떼를 써서 막 쾅쾅쾅쾅 두드려요. 이렇게 생떼를 써도 되는 자는 누구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막 엄마 아빠가 뭐 안 주면 막 앵앵 울고 막 그냥 막 고함 지르면서 울고 막 이런 거잖아요. 가족들이기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이 말의 핵심은요. 끝까지 강력하게 구하라가 실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하는 대상인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분이 있겠느냐?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끝까지 구하게 되죠. 그리고 관계가 있으니까 끝까지 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은 자녀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뭐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 공감, 소통을 통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헌신기도.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타는가 하면, 자, 먼저 이걸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 이 야고보서의 이 얘기는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안 구해요.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구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여기 이 종교도 갔다가 저 종교도 갔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관계가 철저한 사람은 어떠죠? 관계가 철저한 사람은 그 관계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요, 자녀는요, 끝까지 구하죠. 아버지는 어떻죠? 자녀가 그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자녀를 위하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렵거나 힘들면 부모로서 어떡합니까?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돌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못 얻는 것은 왜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는요 절대로 안 주죠. 아니 우리 자녀가 뭐 나쁜 거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는 게 정답이죠. 응답이죠. 그래서 이 7장으로 오면요 실은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그 관계를 뭘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가 하면 기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장은 기도의 원리라든지 기도를 뭘 구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한다면은 7장은 이제 기도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계인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른 것을 응답을 해주신다. 관계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 잘못 구하는 것이고 결국 얻지 못하죠. 관계가 기도의 기초다. 아버지께서 가장 올바른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깨달음은 기도하여 얻은 무엇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6장, 5장, 6장, 7장까지 오면서 자꾸 산상수훈하면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자꾸 하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산상수훈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는 부담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너희 보고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금으로 되게 해주시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 응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삶으로 기도의 지혜와 원리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 최고의 기도 능력을 보여주는 게 먼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야.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장 1절부터 11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까지 붙여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이해죠. 참, 근데 뭐 솔직히 이렇게 해석하는 그 어떤 뭐 설교자라든지 신학자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면서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쭉 오게 되면은 무엇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을 하면, 아, 그 아버지는 내가 막 어려운 길로 갈 때 가장 아파하시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란 걸 깨닫게 됐을 때,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의 최고는 뭐죠?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 그때 그분의 마음으로 뭐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럴 때 저는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결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화평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게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이 최고의 응답, 최고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평행구절이라 그러죠.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하고 평행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전부터 나오는 구절이고 13절까지예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최고의 기도에 대한 깨달음,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가 변하는 것인데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 품게 되는 것인데 그 품게 되는 최고의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뭐죠? 성령님을 늘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기도의 원리는 너무 맞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깨닫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 이제 끝입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날게요. 그건 뭐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어떻게? 늘.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구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진행형으로 다 구하시게 될 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또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관계를 위한 것이 7장이잖아요. 그 관계를 위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리합시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도 우리 들으십시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보를 보는 저 자신도 늘 성도님들 앞에 다가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냉철한 분별력 진리의 기준으로 보는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 공감, 소통을 통하여 전심으로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영혼을 향해서 그래서 이 마음이 되면요 정말 제가 신방할 때 이 마음이 되면은 성도님들 얘기 들을 때 아프지 않은 성도님들이 없더라고요. 또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어요. 다 이래저래 문제가 있고 정말 그거는 100% 그렇습니다. 신방을 주일날 오후에 하잖아요. 그렇게 다 할 때 1시간 정도는 대부분은 들어요. 듣는데 정말 눈물 나는 다 그런 기도 제목 다 있더라고요. 전심으로 섬기는 헌신기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서는 뭐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늘 구하는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인도받는. 그래서 남을 향해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에게 대접하게 되는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관계가 올바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시작.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는 지금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바른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것을 들으실 때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도 또 우리가 질의응답 나눌 때도 계속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또 주무실 때도 그렇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도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십시다. 어떻게? 늘 계속해서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비유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게 돼.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험과 환난, 핍박의 때가 올 때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그러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행동과 말이 변화되고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결론이 성령님께 늘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기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리고 그런 집은 평상시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성령 하나님 때문에 반석 위에 하나님 자신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가족이 제일 가까우니까 막 어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막 나한테 어려움을 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납니다. 담대하고 강력하고 평안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가게 되는 그게 바로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환란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기회가 되고 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났지만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제가 혹시 또 질문이거나 있거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제가 5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마무리 부분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 네 번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여기서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늘이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빠뜨리게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성령님을 늘 구하시고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또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산상수훈 어, 7번째 이제 그 마지막 부분 7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성령님을 늘 구하시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초가 보이지 않지만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위에 세운 집은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풍랑이 올 때 꿋꿋하게 서 있으므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위에 집을 짓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구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엇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반석 위에 짓는 기도자.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